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애군이 많으면 얼마나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족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친다던가 내가 이제 소송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다들 대체 애군이 어느 정도 쌓였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터졌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애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때 애군이란 흔히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안 좋은 일, 병사가 아닌 모든 일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야, 액 때문에 했다 이런 일들이 있죠. 크고 작은 일 모두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요즘 더위가 너무 기승이라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애군이 들어차기 시작할 때는요, 보통 잘 몰라요. 흔히 말하면은 애군이라는 거는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건은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애군 또한 조금씩 때를 타면서 가랑비가 쏟아지듯이 가득 채우면서 내 일도 안 되고 사업이나 직장 일도 안 되고 대인관계 나빠지고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포함해서 소중한 가족들, 배우자, 연인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오해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집안에 불우한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 이게 신병무병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애군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간 마주치고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운도 있습니다. 아군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행운과 행복, 좋은 일들이 가득 차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 또한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요. 그런 사람조차 행운과 행복이 많아도 애군은 들어오거든요. 그 애군이 들어왔을 때 감지하는 방법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첫 번째, 자꾸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실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가구가 망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집에 수리할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 시기가 점점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표식이 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그렇게 내가 정신이 없었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내가 친구와 자꾸 다툼이 생겨요. 이건 흔히 말하면 인복이 교환된 시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내 주변의 관계에 자꾸 오해를 불이키고 나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도 오해가 자꾸 불어일으키고요. 무슨 오해가 불어일으켜도 구설시비가 끊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관계 너무 귀찮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또 선생님이 인복은 전환되는 시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넘어서 구설시비가 계속 들어온 거야.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상사가 갈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괴롭혀. 혹은 동업자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자꾸 거짓말을 쳐. 혹은 그게 거짓말한 게 나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더 나아가서 내 배우자와도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연인 사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다? 썸을 탈 것 같아.
근데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요. 자, 에고는요 이때부터 건듭니다. 모든 것에 대한 타이밍을 다 뚝뚝뚝 끊어요. 에고는 쉽게 생각해서 도끼질 날로 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에 칠 때는 뚝 소리 나고 텅 소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치잖아? 계속 들어와. 그러면 마음의 상처와 내 금전운, 건강운, 내 기반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랑비 내리듯이 애군을 찾아오고, 그 애군은 액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몸에 상처 나기도 하고, 연초에 막 유독 상처가 많이 나고 다치는 사람 올해 액땜이 좀 많이 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사건 사고가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이 점점 심각해지나 그때 사람들은 점집을 오기 시작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는 족족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안한데요, 이 사람은 기초적인 기반, 우리 저번 편에 설명을 했죠. 온갖 복을 쌓는 기반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기반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기초적인 단계들이 다 무너뜨려져서 멘탈이 안 서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잡아. 왜?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그렇게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 모든 애군들이 점점 나를 잠식해요. 자, 여기서 잠식하면 다행이야. 애군이 어떻게 더 영적인 일로 나아가면요, 이 애군들은 악몽을 이루어지고, 악몽, 꿈에서 이루어진 걸 그 너머에서 내가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내가 회복력도 더뎌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심해지나? 그러면 나와 똑같은 동지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덤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자살수가 들어오고, 혹은 너무 안 좋은 자해성을 띠기도 해요. 자해라 해서 무조건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일상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힘이 생겨요. 그런 힘도 있어야 하면은 소비 습관도 굉장히 무너지고요. 근검 전략은 무슨 소용이야?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인생을 피폐하게 생각해. 그렇게 피폐하게 생각하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할까요? 나조차 아끼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를 살아가게 돼요. 자포자기를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운명대로 가야 되는 루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34살인 A씨가 있다면 35세 정말 천생연분을 만나서 36에 성공을 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40이면 잘 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애군이 들어왔을 때 계속 막히잖아. 하수구가 막히듯이 그 복이 들어와야 되는 순간에 꽉 막혀가지고 운이 자기의 운명대로 흘러갈 땐 그 운조차 막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아니, 애군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적인 애군도 있다 하지만 운명적인 좋은 운도 들어온다면서요. 그게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있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당연히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애군이란 건요, 내가 전생의 업, 현생의 업. 자, 우리 항상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업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가하거나 말로 폭행을 한다던가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거나 비참한 선택하거나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조상령들 화내고 수호령들 화내, 그러면은 그 시차를 넘어서 온 걸 수도 있고요. 그걸 넘어서 그 애군이라는 게 내가 주변 사람들 있죠. 애군을 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운명적으로 그 사람들 또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신점 보러 오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옆에 있는 네 사람이 저한테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그 행운과 복을 놓치기 싫으니까 애군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순환을 하려고요. 어차피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와이프나 내 연인, 내 남편이 이런 운을 갖고 왔구나.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나아가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애군이 들어오고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애군이 많으면은 그냥 버텨야 되나요? 이거
계속 그냥 물이 막힌 것처럼 계속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하면은 어떻게 한 방에 뜨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잖아요. 굿은요. 정말 총체적 난국의 수준으로 우리도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는 이미 늦게 왔기 때문에 암 1기랑 암 4기는 다르잖아. 암 1기 때 왔어야지. 암 4기 말 이제 시한부 선고 나올 때 도착을 한 거야.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고 돈을 다 드릴게요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미안한데 구술을 해야 되지만 종양이네요 라는 순간부터는요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투자할 생각 있나요? 본인 인생에 투자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의뢰할게요 하면서 그걸 뚫는 사람도 있고 혹은 헌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 그거는 생명과 맞바꾼 거잖아요. 생명과 맞바꿨고 내가 살아갈 시간 미래 투자에 대해서 좋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운명에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헌혈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헌혈 해가지고 15,000원, 2만원 상품권 받을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정성을 올릴래요. 그냥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시간도 조금 절약되잖아요. 제 인건비가 있는데 교통비가 있는데 하루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 자, 그러면은 헌혈이 되는 사람 있고 기부랑 봉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꾸준히 하시면서 덕을 쌓고 내가 정말 급하고 큰 운이 들어오고 그런 팔자인 사람들이 결국 겪어야 되는 그 운인데 그게 쏟아져 내려있는 거야. 그러면 신점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당신은요 위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빌어서 정말 덕이 많고요.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당신은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손님도 있어요. 우린 이런 공수를 내기도 했고요. 어디 가서든 본인은 점사를 보든 어디 가서 뭘 하면은 본인은 10,000원 올리잖아. 다른 사람 100만원 올릴 거 본인 10,000원 올려서 1억을 받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복이 있어 집안에. 그걸 타고났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는 공수가 있어요. 그런 공수를 최근에 저도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거와 별개로 집안에 그렇게 공과 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윗대에서부터 그렇게 빌는 거랑 별개로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왔고 그리고 그 선의라는 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베푸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러져 나오는 거야. 세상이 밝고 편안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나온 그 봉사, 기부, 불사, 헌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내고 불사를 하고 내가 어딘가에 종교단체에 기부하잖아. 그러면은 그 종교를 믿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 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야겠다. 이렇게 잘해야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잘 살게 되면서 그 사람 또한 주변을 베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낸 기부금 자체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은 주변을 또 바꾸려고 들어. 그러면 세상은 정말 따뜻하게 변한 거잖아.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한테 빛을 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빛 말고 플러스 빛, 밝은 빛, 라이트 빛으로 온다고. 자,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따뜻해지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드디어 오는 거야. 업보 또한 시천에 있다고 했잖아. 공과 덕 또한 시천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건 오차가 없이 도착은 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무엇이든 하는가에 결국 내 애군이 오는 시기, 그것 또한 물때가 닦인 것처럼 닦여져. 짤짤짤짤 닦이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닦여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나를 더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힘들고 고비를 겪어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한동안 봉사를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동안 당신 기부를 좀 해봐. 그게 얼마든 마음을 우러나는 대로 해. 이렇게 공수를 주는 이유예요. 마음에 우러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냥 본인 의뢰를 해. 그게 맞아. 근데 내가 불신을 여기잖아. 그리고 내가 뭔가 선의가 아니라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기부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오지 않는다. 왜? 아예 오지 않는 거 아니야. 2분의 1, 3분의 1을 깎이겠지. 그런 마음이라면. 근데 뒤돌아봤는데 기부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 내가 그래도 조금 잘 살아 보려고 기부를 하고 봉헌을 하고 뭘 했어. 근데 뒤도니까 기분이 좋네. 앞으로 자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 습이 되고 학습이 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라에도 공헌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그 공덕은 절대적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분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딘가에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암사기 막 끝에 오지 말라고, 시험 판정할 때 오지 말라고. 진짜 버텨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무료로 못 해줘요. 진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미안해요. 그건 돈을 밝히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당신들이 중요한 건 애군이 올 때 느끼는 거, 그거는 아까 딱 10분 전에 설명했잖아.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도 포인트 마일리지 뭐야? 그거 에고는 때려잡을 거야. 그러면 평상시에 잘해야 돼.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 친절을 베푸고 주변 사람들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내가 따뜻하게 봉헌을 하는 거. 사람이 왜 그렇게 태어났겠어? 왜 그 사람들이 가해자를 했겠어? 물론 나쁜 가해자 있지. 그런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부분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아주 때를 잡아야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또한 하루하루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만큼은 애군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 생각해봐. 아까 뭐라 했어? 기부하고 봉사하고 다 했다 했지. 돌아다녔잖아. 뿌듯해. 끝났어.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깨달았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나처럼 잘하지 않게 그런 애들 도우면 돼. 그러면서 쟤네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나와 참 잘 맞네. 왜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이러면서 돌아보고 언제부턴가 반복되고 학습했던 내 자신을 끊어내야 돼요. 과거와 이별을 해야 된다고. 기부와 봉사, 헌혈하고 가서 봉헌을 하잖아. 근데 어떤 종교든 본인이 어떤 단체를 기부를 하든 중요한 건 본인이 맡기는 게 아니야. 본인 또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성장해야 돼. 그 사람들 기부를 받았어. 헌혈을 받았어. 피를 보충했어. 어디 가서 내가 기부품을 받았어. 생활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준 그걸로 그냥 근근히 그래 바깥 줬으니까 땡큐 하고 끝나.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 또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같이 성장해야지. 도와줘야지. 서로가 이겨내야지. 멈추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든 자립하기 원하고요. 어떤 선생님이든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중생하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왜 왔는지, 그 소원을 어떻게 부셔야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고 앞날을 보고 다 어떤 선생님이든 주특기가 있고 다 잘 보실 거야. 근데 여러분은 너무 선생님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부님, 스님, 비구니, 수녀님 다 종교인들 다 봐봐. 우리도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종교인이고요. 신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는 건 우린 신이 아니에요. 신을 모셨지만 이 안에 신령님들이 계시고 오가시지만 이 눈으로 가르치시고 이 귀로 듣게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이렉트로 이루는 걸 넘어서 그걸 유지하는 것까지 정말 머리채 잡고 혼내가면서 달래가면서 위로하면서 키우는 거야.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아이고요. 죽을 때까지 성인이에요.
어린아이 5살짜리 애가 성인이 될 수도 있고요. 90 넘은 90살의 노인조차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 그건 뭐겠어? 성장을 해야지. 결국 윤회가 있고 지옥을 가고 천국에 가서도 그곳 생활 유지해야지.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거기서 잘 지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프레젠트가 바로 선물이자 현재란 공동단어잖아요. 그 공동단어 현재는 선물이고 선물은 현재이다. 프레젠트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혹은 이곳이 지옥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정성의뢰하는 걸 별도로 내가 이 정성을 왜 올리게 됐는가, 어쩌다 이곳까지 왔는가, 어떤 애군들 겹치게 되었는가, 이걸 다 뒤돌아봐.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 집안에 덕이 없어. 집안 대대로 덕이 없고 막 제사를 안 지낸다던가, 혹은 막 종교를 믿지 않아, 성장하려고 들지 않아, 성장이 멈췄어, 성장통이 그냥 겪기만 해. 되는 대로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왜 반복되는가 직시해 보셔야 돼. 왜 안 됐을까? 자, 생각해봐. 엿장수가 있어. 엿장수가 있는데 저게 강남 한복판에서 엿을 팔려고 해. 그럼 잘 팔릴까? 강남 사람들이 엿 사먹으러 나올까? 그럼 어디 가야겠어?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행사장에 가야지. 혹은 시골 시장에 가야지. 쭉 고객층에 가야지. 이런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해보라고. 왜 자꾸 안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 자꾸 왜 안 될까? 왜 공부가 안 될까?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사업이 여기 지진부진하나? 왜 친구를 안 될까? 왜 애인이랑 자꾸 싸울까? 왜 헤어졌을까? 나 왜 결혼 못할까? 왜 나 건물주 안 될까? 왜 전세 사기 당했을까? 왜 상속세가 이렇게 큰가? 나는 왜 이 꿈을 못 이루나? 저 직업에 직장에 왜 못 들어가나? 그거를 물으러 오겠지. 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왜 성인의 말씀이 이러신가? 반야 신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러면서 다 오신다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하러 오셔. 근데 그 질문의 궁극적인 근본과,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의 성장과, 그리고 그 질문을 성장과 같이 도모했을 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되었을 때 건강한가, 이런 거에 다 아울러서 보시는 거야. 애군이라는 건 그래. 이거를 다 토막을 한다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군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내가 얼마나 선의를 베풀어야 되고 뚜러뻥이 정말 막 구술해야 되는 상황까지 안 오게 조심을 얼마나 해야 될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 앞날에 어떤 애군이 닥치더라도요, 그게 건강운을 치든 금전운을 치든 뭐를 치든 다 싹은 있었어요. 그 싹을 있었을 때, 그때는 건강을 해쳤다면은, 내가 건강을 해쳤을 때 왜 내 몸 관리를 안 했을까? 살기 싫었으니까 몸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거 10년 전에 그랬어. 그러면 지금은 엄청나게 아프겠지. 왜 나 금전운이 안 좋을까? 왜 돈만 벌려면 직장을 못 구할까? 그럼 뭐겠어? 내가 그때 좀 더 다양하게 커리어에 대해서 안면을, 또 시각을 높이 보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거나, 또는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던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리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무서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애군이 왜였는지, 그건 영적인 문제야. 조상님이나 수호령이나 전생 문제도 있고, 결국적으로는 내가 만든 인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애군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잠시 뒤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댓글창을 잠깐 볼게요. 부럽습니다. 이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 내 인생과 내 주변까지도 바뀐다는 거죠. 멈추지 말라. 네, 안 멈추겠습니다. 성장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잘 키워주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돌보게 되었고, 저의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면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애군이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
이제 굿을 해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한테 치성굿도 올리고 굿도 해보고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갈 때 확 잡아 당기고 그 애군을 다 눈 녹이듯이 봄 햇살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또한 그런 성장이 되었는가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초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소원을 잡기 직전까지 빨리 준비할 수 있게 생각의 전환도 막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을 시키거나 자꾸 메시지를 주고 우연히 본 책꽂이 우연히 들은 소식들로 인해서 자꾸 생각이 발전을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신령님들께서 가서 꿈속에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야. 신령들 가서 질문 당해본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 신령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선녀님이나 애기씨들이나 가서 그거 뭐 생각 좀 해봐, 다시 생각해봐,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특히 어떤 모습,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이 가요. 왜? 할머니 괜히 나타나는데 봤는데 막 우리 할머니인가 보다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 막 귀신이 나타나서 할머니 흉내를 대. 아유 우리 실력인가도 하면서 귀신이 그 실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빙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구별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초창기에 그냥 제 모습을 나타나고요. 점점점 그 신령님의 모습을 구별이 되는 분은 신령님의 모습을 나타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왜 우리 신령님은 저한테 꿈으로 안 나타날까요? 왜 선생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보통은 제 모습을 많이 할머니 목소리 난다든가 애기씨 목소리 난다든가 선녀님 목소리 난다든가 날개 옷이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표식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공주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되돌아보고 뭔가 아니다 싶을 때 고치고 근데 그렇기에는 내가 시간과 돈과 낭비가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의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 크기를 알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는 거고요. 그 크기가 너무 총체적 난국이야.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것도 여러 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금액은 나이가 있어 커지고요. 처음에는 막 10,000원, 20,000원이 될 게 나중에 막 1,000,000원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거보다 낫잖아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되는 날에는 소금 샤워나 3시에 태우고 정신 차리려고 활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끔 그러잖아. 정신 사나고 정신 못 차리고 산에 올라가 등산 한번 이렇게 봉우리 3개 있는데 그런 데서 막 돌아다니라고 막 등산을 한 10시간 타보라고 해 뜰 때 7시부터 해가지고 막 오후에 내려와 보라고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고민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날걸요. 자, 떡 찾으려고 하셨던 애기씨들이 생각나요. 떡을 찾으라 했는지 떡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떡은 그거잖아. 먹을 복 찾으라고 자기 복을 챙기라는 뜻이고요. 자, 예전에 꿈에서 하얀 옷 입은 신령이 같은 분께서 꽃길에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셨는데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봄에 연애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 밥 엄청 잘 먹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은 정말 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꿈해몽 타임이 됐네. 자, 본인들이 궁금한 꿈을 한번 올려보세요. 딱 3번만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재밌는 사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자, 본인의 업을 끊어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같은 걸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자, 업은 감정이에요. 우리 많이 쉽게 설명하면 감정이잖아. 근데 자꾸 반복한다 이런 거는요. 그 감정이 본인이 익숙한 건가? 그러면 언제 유독 심한가? 그리고 언제 유독 편안한가? 그거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저는 이럴 때 제일 불안해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불안해요. 할 때 있잖아. 그러면
왜 불안하게 됐을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육가원칙으로. 육가원칙이 굉장히 길게 써도 되고 되게 많은 걸 써도 돼요. 그 순간에 깨달으셔야 돼. 근데 이 순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은 평생 갖고 가야지. 평생 불안하고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요. 우리가 말했잖아. 기회를 줘도 기회는 받는다? 어떻게든 받아. 자, 예시를 할게요. 자,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이 그랬어요. 굿 같은 걸 하면은 천생연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안 받아줬어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굿을 해봤자 남자를 만날 건데 몇 년 못 가서 헤어질걸? 그 몇 년 안에 뭐 또 여탐굿을 하거나 뭐 천도제를 하거나 상대방 조상을 합의를 해줘야 돼. 아니면 본인 평생 그 사람 결혼할 때까지 빌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굿에 대해서 하고 나면 우리가 1년 정도 기도를 해드려요. 잘 되라고. 근데 있잖아, 사람이 안 바뀌려고 드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그 1년을 막 기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바뀌려고 하는 그런 심성 못된 게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안 바꿔줘. 돈 아깝다 뭐한다 본인도 그 말이 나올 거잖아. 그 남자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성장을 할 건지 그 남자를 본인 맛으로 돌릴 건지 막 마음대로 할 거란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본인을 성장시켜주고 잘해줄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막 가스라이팅 하고 막 금전 갈취도에 네 돈이 내 돈이다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막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자기도 자기를 이뻐하지 않아. 자기도 뭘 원하는지 몰라 심지어. 그러면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남자를 붙여주거나 여자를 붙여줘봤자 지키는데 고민이 될걸?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더 깨닫고 성장한 걸 시켜줄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말했잖아. 사람을 붙이거나 인복을 불리고 대인관계 운을 좋아지게 하거나 주변의 환경이나 일하는 장소에 대해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환희를 느끼게 해준다고. 근데 여기서 넘어가서 그 남자가 지치면 어떡해? 마음이 상처가 많이 있으면 어떡해? 그것도 업이야. 본인이 계속 업을 사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저렴하게 애군을 푸는 방법과 업을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 쉽게 푸는 방법. 근데도 본인이 제복을 걷어찬다. 푹은 굴러와요. 어떻게든 고소라면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남자를 만나게 해주고 결혼도 뭐 해주고 뭐 좋은 일 경조사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있잖아. 이혼하고 나니까 너밖에 없더라. 이런 불상사. 그때서 깨달으면 어떡해.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그럴까 맨날 혼내는 거예요. 신령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막. 그럴 거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래? 그럴 거면 사업을 어떻게 할래? 사업하지 마! 너 같은 거. 하면서. 응? 그러면은 마음을 이렇게 굳게 잡아야지. 사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돈 귀한 줄 알아라. 사람 귀할 줄 알아라.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신다고. 언제쯤 해라. 그때쯤이면 너가 어느 정도 정신머리 잡히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그때쯤은 사업할 역량이 된다. 혹은 너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역량의 시간을 땡기는 거다. 할게 말겨. 어떻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붙여줘도 좋은 사람 만났어도 돈이 굴러 들어와도 막 그러잖아. 건물주가 됐어. 건물주 매매했어. 막 월세 잘 불려. 근데 맨날 불행하대.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 있거든. 맨날 불행하대. 맨날 외롭대. 근데 막 좋은 사람 만나. 심지어 헌신하는 사람도 막 만난다. 근데도 외롭대. 근본이 안 고쳐진 거야. 그거는 근본 어떻게 고쳐?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어떡해? 우리 입장에서 암인데 본인 입장은 암은 아니거든. 왜? 먹고 살만하잖아. 남들 보기에는. 근데 그런 걸로 사기 아니냐, 도대체 무슨 곳이냐, 이해가 안 된다, 뭐 무슨 의뢰냐, 뭐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해결하고,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해결하고, 저 정도 금액 저 정도 해결한다. 아니면 본인이 숙제하세요. 뭐 과제 엄청 많이 막 주잖아. 아니면 몇 년 버텨라. 심장 부여잡고 버텨라. 머리 부여잡고 버텨라.
이거 좀 생활 습관에 뭐 해라. 우리가 뭘 하겠어. 아침 저녁을 좀 조깅 좀 하세요부터 막 책 이것 좀 읽어보세요. 뭐 좀 에세이는 그만 읽고 좀 고전 문학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본인 자격증 하나만 따보세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노래도 피아노 곡 좀 재즈 쪽으로 좀 들어보세요. 본인은 약간 타악기류가 잘 맞으니까 그런 쪽을 좀 실시간적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좀 즐겨 들어보세요. 우울할 때는 이제 ASMR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본인한테 잘 맞아요. 한번 이걸 하면서 명상해보세요. 하나도 안 한다. 이제 기똥차게 이게 막 끝무렵 기간이 끝날 때 했고, 그거 이제 무료로 알려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의뢰받아서 이렇게 숙제를 내줄 때는 또 기똥차게 빨리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보고 이거 숙제하세요 하잖아. 그때는 굉장히 미룬다고. 언제? 기간 만료했을 때 해요. 무료 쿠폰 기간 만료했을 때, 할인 끝났을 때, 그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공짜 방법을 한다고. 그리고 오래 그동안 지속을 해야지 또 맥스치 와갖고 또 이제 살려달라고 또 온다고. 그럼 어떡해? 금액이 또 높아져. 기간이 지났잖아. 숙제도 안 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어. 스스로한테 당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죠? 소주 먹었어요. 꿈속에서 여러 명이랑 친구랑 어른 두 분이랑 신랑도. 그러더니 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조사 있는 일이 좀 생기시겠네요. 그 한복이 어떤 한복이냐에 따라 다르시겠네요. 상대방의 조상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꿈에서, 아니면 반주 좀 했다, 인사치레 좀 하셨다, 집안끼리 조금 왔다 갔다 교류가 조상님들끼리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연락하지 말았던 분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 생각 금방 하고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그 분이 연을 끊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이제 심정을 본인이 본 것도 있어요. 그만하라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또한 괴로우니까 그만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통하다 보니까 제발 저 사람이 나한테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그만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겪었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시고 진취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이든 본인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진실로 신의 대리자 모든 종교인들을 상대로 이롭게 만들기 원하고 그 세상이 따뜻하게 원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모두 신이 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약간 인육을 기반으로 한 신도 있고 인신공양을 받는 신도 있고 막 되게 조금 무서운 신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 쪽은 이제 그런 신, 요즘 시대의 현대에서는 대체로 많이 대중적으로 믿는 신분들은, 신령님들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예쁜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